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말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벌써 한 달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처럼 올해도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또 1년이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과 골리앗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참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차이가 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모양과 골리앗의 모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세상적으로 차이가 난 그 다윗은 남다른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또 반면에 골리앗은 세상의 힘으로 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누구의 승리였습니까? 다윗의 승리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올 한 해에도 넘어지기 쉬운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윗과 골리앗은 무엇 앞에 서 있습니까? 전쟁 앞에 서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우리가 세계 경제가 이렇게 해서 너무 어렵구나 합의를 해서 이제는 좀 나아지려나 했더니 또 질병과의 전쟁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불과 며칠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이달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음에 또 다음 내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정말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윗은 그 세대를 살아가는데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위대한 세상의 힘을 이기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힘에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세상으로 넘어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쟁은 여호와께 있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께 있는 전쟁을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가 다 승리한 사람 중에 그 내용을 보았더니 하나같이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가장 연약할 때, 인간이 한계에 올 때 말씀을 사용하였더니 그 말씀이 무기가 되어서 세상을 무찌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윗처럼 전쟁 앞에 서 있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골리앗은 자기의 힘으로 나아갑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정말 얼마나 황당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어떻게 승리하였는가 보았더니 늘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심령 안에 어떤
문제나 사건이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사건을 풀어낼 수 있는 힘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백세에 얻은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백세에 얻은 가장 귀한 것,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이끄는 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늘 마귀는 우리에게 한계에 도전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늘 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 마귀로부터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또 창세기 3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또 늘 믿음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기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늘 우리 옆에 주위에는 마귀라는 존재가 있어요. 어둠의 영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가 우리를 늘 생각 가운데 우리를 혼돈하게 합니다. 이게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옆에 슬그머니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지요. 선악과를 먹었는데 죽지 않았어요. 뭐가 죽었습니까? 영원히 죽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단절돼 버린 것이죠. 항상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혼돈스럽게 만드는 것이 마귀입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오늘 살려고 했는데 마귀가 와서 늘 우리를 한번 스치고 지나가요. 이런 말들을 통해서 이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안에 들어 있어요. 너처럼 될까봐, 너처럼 잘 될까봐, 하나님처럼 될까봐, 시기 질투의 마음과 또 교만한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들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극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혼돈스럽게 만드는 근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말씀을 행하려고 하면 또 한 가지 꼭 생각이 나요. 이렇게 마귀가 항상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거죠. 하지만 마귀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지 직접적으로 우리를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우리는 대적할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그리고 3장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런 수많은 혼돈스러운 갈등스러운 두려운 말씀들이 우리 안에 스쳐올 때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나의 무기가 되고 나의 싸울 병기가 되어 있으면 우리는 단방에 이 혼동스러운 말씀들을 잘라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무 공로 없이 나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능히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대적할 때 그는 떠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그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여러분 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보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마음이 아픈 사람을 비롯해서 그 육신의 작은 것까지 하나도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너무 건강해요. 머리가 없는 것도 아픔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못생긴 것도 병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또 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아프지 않은 사람이, 병들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 5절 하반절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우리가 늘 마음에 이 무기로서 전신갑주를 입고 병기로서 가지고 다녀야 돼요. 내 마음에 어떤 고통이나 아픔이 올 때 이 말씀으로 대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 안에 우리를 모든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올 한 해에는 나는 상처받았어 라는 말은 내 마음 안에서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처가 내 안에 왔다 할지라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100번만 하십시오. 아니 1000번만 해보십시오. 완전히 치유돼서 내 모양이 어떠하든지 내가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돈이 무슨 상관이야. 돈 없어도 다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거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야. 없는 사람은 그런 말 못해. 가져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 보지 않는 자가 어떻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용해 보십시오. 말씀을 사용해 본 자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말씀 대단하더라. 돈 가져본 자가 돈 가져보니 별거 아니야. 근심이 더 많은 것도 많아. 훨씬 많아. 없을 때가 단순하게 살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도 동감을 가질 것입니다. 똑같아요. 제가 돈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 우리는 사실 굉장히 돈에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과장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을 사용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돈의 근본에 대해서 알아야 되면 알면 우리는요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졌는데 또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우린 늘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죠.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라. 내가 말씀으로 사는데 왜 내게 고난이 옵니까?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저는 고난 앞으로 올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을 대적하며 살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내 삶에 고난이 없다고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믿음이 연약해서입니다. 믿음이 좋을수록 고난은 많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열차가 높은 산에 올라가던 중에 엔진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이 열차에는 엔진이 2개가 정착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기관사는 나머지 1개 엔진으로 산을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기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산 중턱에서 그만 나머지 엔진도 꺼지고 말았습니다. 높은 산 중턱에서 오고 가도 못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기관사가 승객들에게 이런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2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한 가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나쁜 소식은 2개 엔진이 모두 꺼졌다는 사실이고, 좋은 소식은 여러분이 타고 있는 것이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라는 사실입니다.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였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엔진이 모두 꺼져서 오고 가도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밝은 쪽을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고 계속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탄 기차를 운전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엔진이 다 꺼져버려도 하나님이 계시면 계속 앞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렇게 애화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 식사를 하다가 좀 안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우리 항실 에덴 꽃집이 늘 1, 2월에는 이렇게 졸업식 시즌을 맞이해서 꽃다발을 준비하는데 이번 코로나 폐렴 바이러스 세균 때문에 학교들마다 그 졸업식을 이렇게 안 하기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준비된 꽃다발을 어떻게 합니까? 고심이 되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떡하지? 이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 꽃들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좋은 애화를 이렇게 준비하게 하셨나 생각해 보았더니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는 선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주셔서 선장이 되주셔서 앞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말씀으로 대적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깊이 기도하고 또 목회자랑 상담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제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